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옛 구습, 옛 모습, 옛 방식으로 살아가요. 요즘에 여러분 TV를 한번 잘 보세요. TV를 보면 서로 답답한 일만 나와요. 정치권에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정치권들도 싸우면서 서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거 왜 배려함이 없고 싸우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싸울 이유도 없어요. 배려한다고. 왜 그러냐?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싸워야 힘 있는 줄을 안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응용할 수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건강도 우리 모든 오장육부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이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통해서 그걸 능가할 수 있어야죠.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 사건들을 보면 모두 힘이 없기 때문에 몸부림친다. 몸부림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와 있죠. 경제는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저기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다수 경제도 복음을 위한 경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경제가 복음을 위한 경제가 아닌 인간의 의식주를 향한 명예와 권력과 이성을 향한 경제는 그게 경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숨겨진 그 경제를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얼마 전에 터키가 지진이 났어요. 인도에 이번에 엄청난 열차와 열차끼리의 충돌로 인해서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럴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묻지마 살인이 성행을 하고 있고, 또한 딸 가진 부모가 남자와의 온전한 교제도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또 그렇다고 결혼에 실패한 이 요녀들이 아무 남자나 만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전락돼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범죄들과 이러한 사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지 못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고 파르르 시험에 들고 파르르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와 힘이 있으면 시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문제와 사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내면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가면 더 어려운 시대가 와요.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첫째, 이유부터 찾자. 왜 이런 정치인들이 싸우고 또 범죄와 사건들이 일어나며 또 경제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재앙이 계속 당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자기의 이름만,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는 일이라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개인주의, 육신주의, 또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위한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때에 이것이 바로 뭐냐? 원죄,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이유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죄란 말은 사단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사단의 악한 영적인 존재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영적인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의 개인주의에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바벨탑, 제2의 바벨탑 쌓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복음 안에서 원죄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누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내가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위에는 다시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십자가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뭐 위에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기로, 다른 것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받았다면 오직이 돼야 돼요. 유일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창조되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깨닫고 이 축복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죄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또한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땀을 흘리는 소산의 대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있어요. 땀을 흘리려고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머지않으면 암도 의학에서 정복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무서운 병이 뭐겠어요? 에? 정신병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제는 뭐냐? 혈압당뇨요. 혈압당뇨. 비만이요. 혈압과 당뇨와 비만은 왜 생겼느냐? 이 병들은 땀을 흘리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아서.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소산의 대가를 먹어야 돼요. 즉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봐야 그거의 가치를 알아요.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실적인 포럼이 돼야 되는데 사실적인 포럼은 다 자기는 내면은 감추고 머리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듣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줬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잘하는데 뭐가 없느냐?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없으니까 뭐가 없느냐?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뱀의 머리를. 여기에 빨리 우리는 해답을 내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 닥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지. 회복하고 살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해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기쁘게 하느냐? 마귀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에서 빠져나와야 돼. 다른 나가 뭐냐? 과거에 상처받은 거, 아픔, 실패한 거, 여기에 꽉 묶여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한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는 사람 보는 데는 그럴싸하지만 사람 보지 아니한 데는 짐승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가서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다른 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것은 점점 누구에게 잡힌 것이냐?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니 저는 거짓말 장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약속하고도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거짓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게 신용이 회복하기까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10번, 20번 거짓말을 해야 이게 덮어지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탄로가 나요. 탄로가 난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온천하를 꿰다라는 얘기는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TV에 앉아서 TV 보고 하하호호 하하호호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 없었던 그 인생의 작품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감하게 다른 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이 돼야 되고 거기서 유일성이 돼야 되고 재창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과거 것은 등 뒤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과거 것에 잡혀서 산단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서 나를 찾자.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 나를 찾지 말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재창조된 나, 새로운 피조물 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빨리 찾아야 돼요. 누구 안에서 찾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권은 뭐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했어요. 그런 거 제자들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줄 알았어. 언제 통치합니까?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할 바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땅 끝까지 내가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녁 기도에 뭐 했더라? 힘썼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여러분 특권을 소홀히 여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회복이 돼요.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증거가 나타나요.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기도의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과 문제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사건과 어려움을 맡길 데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에 쌓이거나 휘말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그러면 천안에도 변호사들이 꽤 많아요. 그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맡겨서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과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내 인생의 미래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기도했을 때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느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바꿔요. 기도하면 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뒤에 기도할 것을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힘을 얻으면 그 시험을 넘어갈 수도 있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소홀히 여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다. 길이요 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는데 자동차는 라이트가 있어요. 사람은 어두운 길을 가는데 뭘 비춰줘요? 전구불이 있죠.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아로새기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가면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잘하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젖혀놓고 자기 멋대로 믿어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기분과 감정이 앞선다고.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무슨 생활이요? 종교생활이요. 형식적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10년, 20년이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영혼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발견해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거기에 나의 달란트도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라는 헌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적 헌신,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이 돼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힘들어요. 그럼 매일 항상 얼굴이 죽으러들어야 돼. 징징징징거려야 돼. 얼굴도 좀 펴보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거울 앞에서 얼굴 피고 씩씩 웃어도 나는 웃으라고 그러면 사진 찍을 때 웃으라면 눈이 감기더라고. 눈이. 웃는다는 게. 왜 그럴까? 이게 안 돼서 그래. 근데 여러분 얼굴도 그래지 이렇게 쭉 보면 은혜 받는지 지금 생각은 다 집에 뭘 그렇게 묻어두고 오셨는지 생각은 다 집에 가 있고 이 예배를 빨리 목사님 끝나야 빨리 가서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읍시다.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들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믿느냐. 예,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물러가라 귀신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뭘 의지했다고요? 말씀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때 뭐가 오느냐? 말씀에 의해서 믿을 때 뭐가 오느냐? 증거가 와요. 하늘의 증거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및 관절과 옷을 질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감찰한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봄이 지나서 지금 많이 푸릇푸릇해졌는데 처음에 씨앗 뿌리면 저게 살아날까 걱정되지만 반드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에게 숨겨지는 생명력,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때부터 내 것이 보이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내게 보여요. 내가 뭘 할 건가 보여. 그리고 이때 나의 것,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신분과 권세예요. 신분은 내가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함께 다녔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 부르셨어요. 왜 불렀다고요? 함께 하려고. 함께 할 때 증거가 있어요. 귀신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인생들에게 귀신이 물러가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3장에도 약속했지만 많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왜 함께 계셔요? 인도하시려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거. 이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누가 오시느냐? 천사가 와 도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도우면 뭐가 물러가야 돼? 악령이 물러가야 천사가 와 도와요. 그때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은 관광 비자 가지고 왔어. 여행 비자로. 이제는 저도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짧죠.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정해져서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 언젠가는 가야 돼. 그럼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갈 날이 짧아요. 그럼 뭘 다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상급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러면 상급이라도 많이 받으려면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시키고 가야지. 네? 그거예요. 너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왔냐? 너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 그거보다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냐? 응?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 별이 빛나는 밤이야. 우리는.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우리는 면류관을 보며 하늘나라 시민으로 가고 내 후손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후손들에게 대를 물려서 복음의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고 갈 때 그래도 이 세상 떠날 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얘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너희들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오렴. 그게 유언이요. 그게 그러지 못하면 부모가 살아왔던 그 흔적들 그 흔적들 가지고 얼마나 싸워요. 자식들이 형제들 간에 등을 진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인생산 경험을 복음 안에서 잘 조명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 찾아야 되느냐? 몇 가지 찾아야 돼요. 성령 충만과 오력이 필요해요. 반드시 우리 영적인 존재,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또 지적인 힘이 필요해요. 또 체력이 필요해요. 영권, 인권, 지력, 체력,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력이 필요해요. 경제력은요
이거 경제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이 땅에서 돈은 이 땅에서 쓰라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라고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다수 보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혈안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경제가 많으면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취해가지고 향락 즐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줘요.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디두모라는 제자와 더불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뭐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지쳐 있는 그 제자들 향해 뭐래? 생선을 구워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다 하시고 너 새로 잡은 고기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못 찾으니까 방황하고 못 찾으니까 시험에 들고 못 찾으니까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서 발견할 때 그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감사가. 그리고 내가 물질이 아직도 없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물질을 내가 가치관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줬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오력 가지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만큼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겨요. 힘이 있는 만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 만큼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해서 얻어낸 것은 권능의 힘이요. 그런데 권세는 누구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힘이요, 힘. 물질은 힘이요. 그러나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건 누구요? 경찰이요. 왜 경찰이 세울 수 있어요? 누구가 줬어요? 나라에서 부여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기차, 달리는 열차도, 달리는 뭐도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힘이요, 힘, 권세요, 권세.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권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부터 누구가 역사하냐?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럼 이 축복을 회복한 만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꼭 여러분 2월달 첫 달이에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응답에 오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나는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요. 온전히 돌아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두 번째는 너를 끝까지 무너뜨릴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사단과 흑암 세력과 싸워야 돼요. 뭘로 싸워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물러가라.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전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할 교회가 사람들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이걸 해야 돼요. 저기 천안 원성천에 가보면 한 분이 계피사탕, 남자분이 계피사탕 사고 이 띠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양반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자살하려고 칼로 손목을 걷어요.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간만 되면 띠들고 가서 복음 전해요. 그리고 계피사탕 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옆에 여호와 증인들이 그 전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증인들이 있었고 신천지 애들이 있었는데 여호와 증인도 없어졌고 신천지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와서 그분이 거기서 하니까 교회들이 와서 해요. 전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그러니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삶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더 깊이 더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오더라고. 그 마음이. 그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주님이 되고 내가 성령 인도받고 힘이 있으면 저 친구들을 초청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저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야 내가 너 창고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뭐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그러면 진짜 그분이 영적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 힘을 얻는, 그리고 이 힘을 얻어서 나의 것을 찾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